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며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그저 우리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가 배가 경배하는 주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그 신앙 고백서에 성문화된 신앙 고백서의 가장 최초의 것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날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 낸 축복이요 속으로 낸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응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예배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기쁨의 예배요 은혜의 예배며 또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그 앞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셨고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그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튿날 아침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어떤 나무였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이었죠. 이튿날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때 보셨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했고 열매는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이제 앞으로 너에게서 아무도 너에게서 이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튿날 아침 그 제자들이 뿌리째 말라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루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한 번에 진행이 쫙 되지 않고요, 앞부분에 일부 딱 되었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가 또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딱 중간에 딱 끼워 넣어서 서로 대조되거나 비교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거나 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또는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정화라고 하는 요 사건을 딱 삽입을 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랬어요.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요, 그들은 탐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집은 깨지지 않는 바위 같았어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들한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창세기로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저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될 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희들이 곧 강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입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탐욕에 물들어갖고 그렇게 살았던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자신들의 왕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요 앞에 두 내용만 봐도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요,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싹둑 잘라도요, 만약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다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이럽니다. 다시 자라요. 그런데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열매만 따먹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어요? 이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그냥 뿌리채 다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다 잘려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런 열매 없는 외식적 행위와 불경건성,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뿌리채 마른 이 마른 나무를 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코멘트를 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외형적으로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겉은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신에 썩은 것, 그리고 온갖 벌레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상태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냥 경건한 척하고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함께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빌립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질이며 연합된 존재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럼 믿되 어떻게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꼭 어디에 이렇게 묶여버리냐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말에 딱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요 말 때문에 항상 뭘 얘기하느냐면, 아,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다가 정말 들려서, 산이 정말 들려서 다 바다로 옮겨지나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공사가 있어갖고 이 산을 파다가 바다를 메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영구에도 수영만이 그렇다면서요, 산 하나 고대해로 파가지고 메웠다면서요. 믿음대로 된 거죠. 근데 요 말씀을 앞뒤의 문맥들이랑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핵심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요게 핵심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 이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드신 겁니다. 뭐 이게 진짜로 산을 말씀하신 것인지 또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 산 같은 어떤 방해거리인지
이렇게 좀 의견들이 사실 굉장히 분분해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뭐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느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조금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진짜 산을 옮기는 믿음이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다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이게 다 신학자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뭐가 없어야 한다?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제가 그 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꼬마 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오겠죠? 이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우산 안 들고 왔는데 얘만 우산 들고 왔다고, 얘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요 말은요, 실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많든지 또는 얼마나 크든지 또는 얼마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의미는. 자, 이것은요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요 아주 큰 일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소한 일부터 진짜 큰 일까지 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한 번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믿음의 기도. 작은 일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를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름을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김모 씨의 아들 모하롬 군이라고. 왜들 웃으시죠? 어제도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러면서 겁나는 일도 기도하고요, 신경 쓰이는 일도 기도하고요, 뭐 찾을 때도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아이가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건 또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겁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용기가 생겼대요. 그날 하루를 너무 잘 보내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꼬마가. 지금 하루미가 이제 9살이죠. 네. 그 꼬마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예를 하루미만 들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네.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시더니 기도를 얘기하셨죠? 믿음의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혐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무엇이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중에 허물 중에 무엇이든 죄 중에 무엇이든 이런 의미예요. 즉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담을 허무는 것 가장 1번이 용서입니다.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은요 우리 그 관계는 딱 막힌 상태로 그냥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담이 허물어지듯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6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26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 중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도 막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용서 못하신 분들 있습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네요. 저기 어떤 교회는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그리고 저주받아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결국 앞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막 제가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러면서 꼭 제가 꼭 뒤에 붙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요, 그렇지,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라고 이미 우리 스스로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냥 한계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결여된 기도, 의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꼭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서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뭐까지 털고 일어나요? 믿음까지 털고 일어납니다. 열심으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일어날 때 믿음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선 돌아서서는 딴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아이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그와 관계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되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또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 뿌리채 말라버린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되어지고 정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 속에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전적인 믿음,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조금의 의심도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먼저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그와의 막힌담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도 막힌담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쁨으로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개인적인 사정의 문제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더위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를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 그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어머니 보내주시고 또 딸 지혜와 함께 또 아내 사모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무엇보다 가장들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며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